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17장 3절, 잠언 22장 6절, 마가복음 10장 14절. 다 한 절씩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 너에게 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 사랑하기 때문에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을 테야. 햇님보다 달님보다 더 소중한 너.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세상에 좋은 것 모든 드릴게요. 가장 사랑하신 우리 엄마 아빠. 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게 했지만 엄마 아빠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이 세상에 좋은 것 모두 주고 싶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새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참 권영대 권사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예. 저도 애들이 셋이 키웠으니까. 예. 어린이날이 옛날에는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5월 5일 어린이날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5월 5일은 고추 심는 날이요. 그렇죠? 또 청양 출신이라 잘 아네. 저는 5월 5일 날 동네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지만 그날 날 잡아서 어른들이 꼭 고추를 심어. 그러면 거기다가 주전자에다가 당원 타가지고서 내가 문집사님 당원이 뭔 줄 알아? 그렇지. 당원 동그란 게 나와. 그걸 타갖고 하시는데 목마른데 날라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게 어린이날. 우리 때는 어린이날이 없었죠. 하여튼 요즘 날이 참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이를 키우지 말고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오늘 어린이날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아니시더라도 잘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준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아파트 100평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도 아니고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게 제일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를 미래의 자원이라고 그러고 국가의 인재라고 하고 가정의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이라고 하고 지금 돌보아야 할 영혼이라고 그러고 당장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지요. 또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장.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독신주의를 선포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위하여 결혼을 안 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의 일을 위한다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그 외의 이유로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좋지 않아요.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일부러 안 낳아요.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고 3000년이 돼도 변함없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결혼을 했으면 자녀들이 주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부득이한 이유로 자녀들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안 낳는다 한다면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도 구태의연한 이야기라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은 누가 준 기업입니까?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에요. 또 태가 잉태하는 그 자체가 엄마 아빠가 자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주신 상품이요 상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바르게 양육하는 건 동일하지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는 것과 영혼을 세우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셔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고 지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자녀 교육에 좀 실패한 케이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자녀 교육을 잘 하신 예와 성경 공부에 자녀 교육을 잘 못한 예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16년 동안 저는 또 교육학을 박사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일반대학교 사범대 교수를 하면서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이제 더 마지막 부분에 기독교 교육에서 우리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디모데의 가정 아시죠? 디모데의 가정이 성공한 가정 중에 한 가정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먼저 배웠을까요? 말씀을 먼저 배우고 믿음을 먼저 배웠어요. 누구한테요? 외할머니와 자기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엄마는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왔어요?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너 영어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수학 공부했어 안 했어는 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 한 장은 읽었니? 라고 누가 물어볼까요? 디모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사도시대의 목회자가 됐고 사도 바울의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뒷모습이 더 오래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정직한 삶, 예배를 향한 자세가 디모데, 그 어린 디모데 안에는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참된 아이로 자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디모데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죠. 한 가정의 조용한 말씀 교육이 한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공한 가정의 두 번째 경우를 들 수 있겠지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닙니다. 그가 자녀와 권속에게, 권속은 누구를 뜻해요? 그 밑에 하인까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사람임을 보셨던 거지요. 신앙을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내지 않고 가정 전체의 언약으로 확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자손 가운데 이삭과 야곱이 이어졌죠. 믿음의 계보가 세워졌죠. 부모 한 사람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져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의 가정이에요.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목사님 아들이고 성직자 아들인데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아버지가 약했다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이. 사무엘상 3장 13절에는 어떨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 엘리가 자식들이 잘못 나가는 건 봤어, 알았어. 그런데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고 못했다는 얘기요. 그 부모가. 그러니 결국은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죽음에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알고도 금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의 죄를 알고도 방치했고 훈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있었으나 가정이 무너집니다. 결국 두 아들은 죽고 집안은 심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위인인 다윗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여기서 핫깃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핫깃이 아버지 같은데 핫깃이 엄마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이제 다윗이요. 다윗이 부인을 열어뒀던 거지요.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이 핫기시고 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명을 준비해서 그가 아버지가 평생에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심히 준수한 자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였더라. 압살롬 동생인 거죠. 물론 압살롬도 이복 형제예요. 성경은 그 원인을 다윗의 양육 태도에서 찾습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가 너 왜 그래? 너 안 돼. 하면 안 돼. 라는 말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훈계 없는 사랑, 제지 없는 방임이 결국 반역의 씨앗이 된 겁니다. 아도니아뿐만 아니에요. 그 위에 이제 형이 있었는데 물론 어머니가 다르죠. 그 사람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니까 셋째는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여기서도 마아가가 어머니 이름인 것이지요.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하고 압살롬은 약간 코스가 달라요. 압살롬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아버지가 치유해주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종들이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각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살롬에게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이복형 암논이 능욕을 해요. 못 쓸 짓을 해요. 그러자마자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걸 복수하려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 혼낼까 봐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버려요. 아버지한테 안 혼날라고. 결국은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사무엘하 14장 24절로 행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이 왔으면 너 이제 왜 그렇게 해? 다음부터는 그래서는 안 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믿어. 옛날에 실수 잊어버릴 테니까 더 열심히 해서 왕위를 수업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놈의 자식 집에 쳐넣어. 그리고 나를 얼굴 한 번도 쳐다보게 하지 마. 인연 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저지르면 안 되지만 저지른 이유가 있었거든. 자기 누이가 능욕을 당했거든. 그 이걸 이해를 못 해주고 아버지는 나만 지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가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삐뚤어져 버려서 결국 어디까지 삐뚤어져요? 내가 아버지 자리를 탐하리라. 결국은 옆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나와. 훔쳐서 아버지에게 대한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압살롬을 아버지는 쓰다듬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나중에 처참하게 죽어요.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요압이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오른팔 장군이요.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혔어. 압살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요압과 청년 10명이라는 건 젊은 장교들을 뜻합니다. 젊은 장교들이 그를 한 방에 찔렀더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처참하게 아들 압살롬이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하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면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늦었습니다. 다윗 왕은 위대했으나 아버지로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다윗 가정의 실패 원인은 분명합니다. 죄 문제를 즉시 다루지 못했고 자녀 간 갈등을 방치했고
여러 여자를 두었다고. 그 여러 여자는 여러 여자라는 걸 뜻하지 않아요. 그 여러 여자들이 각각 이방에서 와서 이방신을 섬긴 여자들 아닙니까? 신앙을 혼합시켰다. 그것이 결국은 자식이 잘못되는 걸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 가정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자녀는 돈으로만 크지 않고 환경으로만 크지 않습니다. 자녀는 관심으로 자라고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토양이 되어서 자라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모두 다 같은 다윗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혈통보다 양육이 중요하고 배경보다 경건한 질서가 중요하고 감정적인 사랑보다 훈련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올바른 자녀교육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가 며느리들이나 아들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반 교육학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나? 첫 번째,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태치먼트 티오리입니다. 영유아기 때 엄마 아빠하고 따뜻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입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영유아 시절에 엄마 아빠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야.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야.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혼내시기는 혼내지만 나를 사랑하면서 혼내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형성해 주는 것, 그게 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유아 시대부터 계속 혼을 내는 거예요. 계속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 애비 닮은 놈아.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놈아. 이렇게 자꾸 기를 죽여. 그러면 애들은 그때부터 뭐를 배웁니까? 살으려고 거짓말을 배워요. 핑계를 배워요. 변명을 배우고요. 이길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를 배웁니다. 내 엄마 아빠 늙었을 때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리라. 영유아기 때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올바른 자녀관계가 형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이라 하여 옛날에 막 누르는 이런 느낌이 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위 의식과 권위는 여러분 다릅니다. 권위 의식은 뭔지 아십니까? 권위도 없는 사람이 권위 있으니까 하는 게 권위 의식이에요. 꼰대가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고 하는 게 권위 의식이에요. 그런데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위 의식이 있으신가요? 권위가 있으신가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은 아이들로부터 우리 아빠는 진짜 우리 아빠시네?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 엄마시네? 라고 인정받는 양육 방식으로 살아주시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꽃게가 있어요. 꽃게가 걷는 걸 앞으로 걸을까요? 옆으로 걸을까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앞으로 걸으려. 엄마 아빠는 옆으로 걷는데 아이들은 왜 이놈아 앞으로 안 가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이라는 건 그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엄마 아빠요 라고 인정받는 그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뭐냐?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모델링 이론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교육학에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아이를 방 안에 놓고요, 화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어떤 화면을 보여주냐면 인형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인형을 막 때리는 동영상을 보여줘요. 계속. 그리고 칼로 찢게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일주일 뒤에
똑같은 인형을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똑같이 하더래요. 똑같이 패고 똑같이 칼로 찢더래요. 그런데 B라는 어린아이는 동영상을 아유 인형 예쁘다, 인형 뽀뽀 이런 동영상을 보여줬어.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인형을 봤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똑같이 아유 인형 예쁘다 껴안고 뽀뽀하더라는 거예요. 모델링 이론은 아이들은 영유아기 때 아이들은 타블라라사 뇌가 백지예요.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쭉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좋지 않은 걸 빨아먹어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동은 설명이나 지시만으로 배우기보다 부모나 교사나 또래 집단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그걸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는 격려 중심의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애들을 자꾸 격려만 하고 칭찬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육학에는 3대 7의 법칙이 있습니다. 훈계를 3을 하고 칭찬을 7을 하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거꾸로 칭찬을 3을 하고 꾸중을 7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격려를 먹고 살아요. 칭찬을 먹고 살아요. 잘못을 했더라도 매부터 들지 마시고 아유 그랬구나, 아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니, 엄마가 네 마음 알아,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 지금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옛날 분들은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후려 패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때는 그렇게, 그건 그때고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범근이가 축구 배울 때 틀리고 박지성이가 축구 배우는 방식이 틀려요. 그때 이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격려를 하면서 사랑해 준다는 조건으로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애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엄마 곁을 떠나고 아빠 곁을 떠나고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런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잘했구나, 조금 더 잘해보자, 이런 말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학이 말하는 올바른 자녀 교육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내하고 난 아이니까 내 아이지 무슨 하나님의 애들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7편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태의 열매를 맺혀주셨고 여호와께서 맡긴 거지 여러분이 맘대로 하라는 게 자식이 아니에요. 내 아이를 내 작품으로 여기면 욕심이 생기고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경건이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배워야 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녀 교육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만큼은 너 대학교 가야 되니까 교회 끊고 학원 열심히 다니라고 학원을 보냈어. 그랬는데 그 1년 동안 믿음이 까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8년 생활했는데 제가 산 마을이 유대인 마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고3 때, 거기는 12학년이 고3이라고 그래요. 12학년 때 유대교 회당 빠지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대학원생 4학년도 유대인 안식일이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신앙 지켜요. 우리는 배울 거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또는 대학원 2, 3학년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교회는 끊고 그거 열심히 하라고 해서 걔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타협하는 걸로 가르치면 큰일 나요. 성적보다 먼저 세워야 할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보다 먼저 심어야 할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 말씀 중심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시지요.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만드셨을 때 교회를 먼저 만드셨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가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그때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 가정도 가정이며 교회인 가정교회입니다. 박정호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댁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댁에 호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의 목회자인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주일학교 1시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은 첫 번째 학교이며 첫 번째 교회이며 부모는 첫 번째 교사이며 첫 번째 목회자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린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마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신 거죠. 교회는 어린이를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는 어린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죠.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파트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막 올라가신 분 혹시 계셔요? 절대 그러지 마셔요. 위층에서 애들이 쿵쿵 논다 그러면 집에 있는 케이크를 하나 더 가지고 올라가셔서 이거 먹고 더 떠들으라고 하셔요. 애들이 떠드는 소리, 그게 축복의 소리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오늘 이제 놀이동산 갔지만 요 앞에 주차장에서 열심히 떠들고 재밌게 놀아. 근데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하고 민원을 넣어. 근데 그분들도 자녀들이 있어. 근데 자기 자녀는 그렇게 컸잖아. 근데 남의 자녀 그렇게 크는 걸 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어린이가 많아져야 여러분 연금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연금 밑에 후손들이 낸 연금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 좋은 사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어린이는 누굽니까?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를 성적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늦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교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때 별 볼 일 없으셨잖아요. 기도로 품으십시오.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칭찬으로 격려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린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키우지 말고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사람으로 세우신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십시다. 그러면
그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의 뒤를 이은 한 세대의 믿음의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내 소유로 여기지 말고 주님의 선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의 가정과 가정처럼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와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 방임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바르게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보다 격려를 심어주고 두려움보다 소망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를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알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그 가정과 걸음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